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갑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요. 디모데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66권 성경은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룻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란 말은 지어냈단 말이 아니고 한 사실을 이야기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4장 끝으로 가면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그 집에 시집 온 며느리 룻, 이 여인들을 통하여 결국 다윗이 태어납니다. 아멘. 자, 다윗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족보를 이야기하면 다윗을 통하여 결국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신자의 고향 몇 가지라고요? 순서지 안 봤어요? 신자의 고향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자,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고향 3가지. 신자의 고향이 3가지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고향이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게 뭐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오늘 읽은 본문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시어머니요 이래 안 부르고 어머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지요. 일단 결혼해서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이제 그 뭐랄까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족보 아니면 그 가족 호칭상은 시어머니지만은 그냥 대화 속에서는 일일이 시어머님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어머니를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향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 즉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룻은 불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처녀가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오미 가정이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좀채 이민을 안 갑니다. 이방 나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오미 가정은 참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갔을까요?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받읍시다. 모압. 자, 이스라엘 주변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국경을 마주하는 이방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섞여 살면서 다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 이 네 나라 이름이 네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어떤 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특별히 세 민족 모압, 암몬,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스라엘하고 먼 혈육들입니다.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밖으로 살림을 나가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완전한 이방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신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마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주목해야 될 것은 흉년이 왔다고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 가정이 아주 성급하게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면은 다 성공할까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사연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린 주로 듣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가가지고 성공했다 하더라. 미국 이민 가가지고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미국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전부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극소수입니다. 이민 가서 나오미 가정처럼 실패한 가정도 여러분 많습니다. 실패한 가정은 소식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패한 가정도 많습니다. 바로 나오미 가정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고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였지만 룻이 이 집에 시집을 오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룻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연은 출발은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룻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며느리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에 이어서, 어머니는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어머님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나의 고향이고, 하나님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받아갑니다. 하나님은, 잠이 들겠습니까? 왜 안 따라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향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어머니가 나의 고향이고 하나님이 나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고향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479장. 돌아갈래 고향. 그 다음 뭐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마태 6장 9절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 그러니까 첫째는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세 번째 고향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고향이 뭘까요? 에? 괜찮아요. 학생은 대답이 틀려도 괜찮아요. 세 번째 고향이 뭘까요? 예. 하늘나라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가 하나님이시라. 잠이 들게 모양이네.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기다려. 7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세 번째 고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결국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맞답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은광교회는 여러분의 제3의 세 번째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다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태어났죠. 받합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의 첫 번째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받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향입니다. 아멘. 그리고 받합니다. 은광교회는 나의 고향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교회는 나의 고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어때 강사가
찬송 잘 부르죠? 잘 부르죠? 참 여러분 인색하네요. 잘 부른다 하면 좀 여러분한테 손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 새벽에도 어째 그래 잘 높은 음이 잘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요 최고의 성악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야, 목사님은 성악을 했더라도 성공했겠습니다. 그 최고의 저를 그렇게 칭찬한 최고의 성악가가 누군지 압니까? 예, 우리 교회 안민교수. 안민교수는 서울대 음대 성악가를 이태리 로마의 로시니 음악 대학원을 우리 곳인데 34년째 성악가 교수로 이번에는 작년 11월 달에 총장 선거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 11분의 이사 중에 9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9대2로 총장에 당선돼. 우리 안민장로님이 자주 목사님 우리도 새벽에는 높은 곡이 안 올라가는데 목사님은 새벽에도 어째 그래 높은 곡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성악을 했으면 그걸 제가 조커를 합니다. 혹시 안장로님 부담될까봐 내가 성악을 안 했다고 받아봅시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다음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제 알았습니다. 받아봅시다. 피 흘려 사신 교회 나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고향 세 가지를 제가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고향으로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신자의 고향 세 가지. 어머니, 하나님, 교회, 할렐루야. 고향 하면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하면은 고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로 고향은 언제나 뭘까요? 그립습니다. 그렇죠? 받아입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설 추석 되면은 고생하면서도 어디 갑니까? 고향을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더 편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속도로 차가 밀리면 요즘은 조금 옛날보다 덜 하지만 옛날에는 막 서울서 부산까지 12시간 걸려. 서울서 광주까지 막 8시간, 7시간 걸려.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아예 자동차 속에 막 플라스틱 큰 통을 가지고 뭐 하려고? 긴급 용무 보려고. 아이고, 그래 고생하면서 또 특별히 섬지방이 고향인 사람은 목포까지 왔는데 바람이 불어가 배가 안 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또 지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러다가 막 바람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막 추석이 지나가 버리고 헛걸음을 하기도 하고. 아이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만 한국만 그래 중국 사람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북경에서 고향 가는데 20일 걸려. 20일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놈의 열차가 가다가 쓰고 뭐 옛날에 요즘 조금 덜 하겠지만 아직도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빠른 열차가 가는 지역은 몇 군데 안 돼요. 전부 다 막 얼마나 멀고 막 역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막 가는 데마다 차가 서고 하니까 20일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는요, 우리로 말하면 설 명절이 한 달 아예 한 달 걸려야 깨우 갔다 오는 거. 그런데도 막 중국은 막 열차에 막 차가 미어 터져가지고 대단해요. 그래서 고향은 언제나 그리운 곳이다. 맞지요? 고향은 언제나 그리운 곳.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면 탈북자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고향 그리워서 도로 북한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봤자 뭐 까딱 잘라보면 수용소 갇힐 긴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사람이 있대요. 고향을 그리워해가지고 두드리 맞고 굶고 그런데도 그래도 고향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까마귀도 무슨 까마귀?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고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다입니다. 고향은 두 번째는 뭘까요? 고향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고향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아멘. 별로 안 편합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뭐 겨울은 잘 모르지만 여름에 좀 날씨가 덥고 할 때는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교인 다 돌아가고 나면 그 의자에 긴 의자에 들어누워 있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이고 여기는 막 이 지구상에 막 어떤 호텔의 좋은 방보다도 막 여기가 제일 편하다. 주여 주의 집에 왔사오니 주여 안식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요 잠도 잘 와요. 예배 시간에도 잠도 잘 와요. 그죠? 교회가 편안한 얼마나 교회가 편안. 고향이 왜 좋습니까? 고향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상하고 힘들고 하면 고향에 한번 휙 다녀만 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가 돼, 치유가. 치유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옛날에 그 선비들도, 조선시대 선비들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고향 가서 한 달 쉬고 오면 나아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향은 이런 겁니다. 받읍시다. 고향은 언제나 그립습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향은 편안한 곳입니다. 얼마나 고향 가면 얼마나 편안. 고향 가면 마음이 뭐 이제 우리가 다 어른이 됐지만 한창 때는요 고향 저 보이는 산 등성이만 돌아가도 벌써 고향이 가까워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저도 그래서 학창 시절에 또 교육자 생활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부모님 배울 겸 고향을 가면 벌써 익숙한 길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부산, 마산, 진주, 그리고 쭉 계속하면 광주, 이게 이제 옛날에는 국도 아닙니까? 지금은 남해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로에서 옆으로 이제 우리 고향을 가려면 이제 옆으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 큰 도로에서 옆으로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고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향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마음이 편안. 큰 넓은 그 도로 달릴 때와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접어드는 길로 딱 들어가면 벌써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바람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차창문을 열면은 다가오는 바람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게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고향 냄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언제나 편안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적용하면 어머니가 왜 고향이냐? 어머니 품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머니 품은 항상 편안한 것입니다. 어머니 품은 항상 그리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리운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 연세가 많아져도 어머니는 그리운 것입니다. 참 어머니란 너무나 소중하지. 어머니가 계실 동안에는 고향도 자주 갈 수 있는데 어머니 상 떠나고 나면 고향 가고 싶은 마음도 이제 줄어들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비슷할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10월 19일 날 세상 떠나셨는데 꼭
백세였습니다. 백세로 세상 떠났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뭐 120까지 살 모양입니다. 예, 백세로 세상 떠나셨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계실 때는 고향에 가면 신나고 그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았는데 어머님 딱 세상 떠나시고 나니까 고향을 가도 기분이 좀 달라져요. 하늘 색깔도 달라진 것 같고 고향 마을도 좀 달라 보이고 그래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고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운 곳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한번 떠나 경험을 해보세요. 저 타지로 갔거나 외국에 가서 있으면 교회 생각. 저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딸 좀 돌봐주러 미국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 연말에도 그래요. 아이고 마마 미국 좋은 줄 알고 갔지만은 마마 교회가 그리워서 못 견디겠지. 빨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 들을 때 담임 목사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당신 속으로 당신 참 철들었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 어디 가더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저 보성 불교 거기서 이제 시집온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이래요. 이거 목사님 어디 출타하고 이래가지고 다녀봐도 세상에서 우리 사익동교회가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듣는데 그런 인사를 한 번씩 하시라고. 이거 목사님만 다녀보니까 우리 은광교회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큰 복이 있을지어다. 진작 빨리 아멘 하세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교회는 편안한 곳입니다. 언제나 그리운 것이 교회고 언제나 교회는 편안한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 고향은 제가 고향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언제나 그리운 곳이다. 둘째는 고향은 편안한 곳이다. 세 번째로 고향은 마침내 돌아가야 될 곳이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 오늘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나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드립니다. 받아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승종대왕, 영조대왕, 정조대왕, 내가 네 사람의 왕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조선왕조 약 600여 년 다 돼 가는 역사를 가지는데 조선왕조의 이 네 왕은 왜 제가 적어도 26명 정도 왕이 있는데 네 사람을 들먹였을까요? 왜 들먹였을까요? 이 네 왕은 훌륭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김 목사는 역사책을 좋아합니다.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그렇게 긴 세월에 근 600여 년 역사가 진행된 것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아시아에서 한 왕조가 500년, 600년 유지된 나라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우리 조선왕조가 최고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가 또 한 1000년, 고구려 백제가 660년, 또 666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긴 역사를 유지한 나라가 없어요. 보통 200년, 300년 길어도 그래요. 그런데 조선왕조 그 동안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이 네 사람이 그래도 철학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고 왕으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이 네 사람이라.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신하를 고를 때, 우리를 말하면 장관 정도가 중요한 신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느냐? 그걸 살폈어요. 암행의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암행의사들이 비밀리에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학 뭐 알거든요. 마을에 가서 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암행의사가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밑에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맨 먼저 알아보는 게 성장 과정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가 나라에 충성한다. 그래서 효도와 충성은, 효도와 나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립니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훌륭한 직분자가 될 사람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 우리 성경은 10가지 계명, 하나님에 관해서 1, 2, 3, 4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가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6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제5계명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 자세가 한 가지가 있다. 뭐 더 많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이걸 너희들 신앙생활에 고쳐야 될 게 하나 있다. 부모 효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된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 힘을 쏟다 보니까 부모님 효도가 좀 소홀해진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나무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무래신지 아세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나지요? 받읍시다. 고르반. 좀 같이 따라하지 않을까요?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은 아람어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가끔 중국 사람들이 쓰는 좀 고상한 자기 어떤 학식을 자랑하듯이 어려운 옛말 한자로 된 이런 말 가끔씩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아람어를 가끔 썼어요. 그래 거기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의 고르반 사상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모님 효도를 은근히 소홀히 하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까지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 별로 난 양심의 가책이 없다. 괜찮다. 이런 사상이 자꾸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그 점을 예수님이 나무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 효도해야 돼. 물론 여기는 이제 제가 보니까 다 이제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그런 이제 위치에 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벌써 아이들이 다 컸고, 저도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다.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사모곡이라는
시를 여러분 알고 있죠. 호미도 날선 도구이지만 낫처럼 잘 들지는 않습니다. 호미하고 낫을 비교하면 낫이 훨씬 잘 든다. 그죠? 근데 거기 그 시조에서는 어머니를 낫에 비유한 거예요. 호미하고 낫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미가 아버지라면 어머니는 낫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즉 아버지도 부모님이시지만 어머니만큼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들 서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하, 어머니같이 나를 괴실히, 어머니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가지고 살아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커서 보니까 여성들이 딸이 시집가서 며느리가 시집와서 아직은 젊은 나이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배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걸음도 뒤뚱뒤뚱 걷고, 더운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생명을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같을 수 없다. 어머니는 정말 사랑.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과 어머니의 땀 속에서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고향이에요.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표적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어머니로 알고 그 어머니를 제대로 잘 모셔야 그 사람의 신앙도 건강하다, 건전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보세요. 룻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돌아가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다.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보니까 나오미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시집 와가지고 아이도 하나 못 낳고 젊은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우리가 쓰는 말로 청산과부가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 가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 이민 가서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남편 엘가나 세상 떠나버렸어요. 엘가나가 엘리멜렉 자기 남편 세상 떠났죠. 두 아들 말론, 기련 세상 떠나고, 여자만 셋난 말이에요. 두 며느리, 아이도 하나 없는데 청산과부. 어머니가 볼 때는 처녀하고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들아, 너희들의 고향 친정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아라. 너무 미안하다. 내 아들들이 아이도 하나 낳지 못하고 너희들 책임도 못 지고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내가 너희들을 볼 면목이 없다. 오늘 이 룻기 1장 내용이 그거예요. 돌아가라. 어머니의 계속강 돌아가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 옛날에 안 된다. 한번 시집 왔으면 그만이지. 우리 집 귀신 되라. 옛날에 다 그랬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군면을 받아들여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작별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지킵니다.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요,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제대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청상가부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시어머니 복량해야 되고,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 저축해놓은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룻은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노동을 하든지 내가 이 시어머니를 내가 복량하리라. 나도 슬프지만 내 어머니는 더 슬프지 않느냐? 내 어머니는 남편 세상 떠났고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나보다 더 슬프고 나보다 더 의지할 곳이 없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래서 룻은 단호히 결심을 한 거예요.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면 신앙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룻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입니다. 절정.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간적으로는 며느리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집을 한 칸 마련해 주었습니까? 아들 죽었는데 그래 대신에 자기 며느리한테 요즘 말로 말하면 아파트라도 하나, 그래도 며느리 이름으로, 야야 미안하다, 네가 아이도 하나 못 낳고 내 아들 네 남편이 세상 떠났으니 내가 면목이 없다, 그래도 이 아파트나 네 이름으로 막 내가 등기해 주마. 나오미는 그럴 형편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룻이 착하기 때문에. 룻이 인간의 도리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룻기를 1장을 깊이 읽으면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은 며느리 룻에게 여호와를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도록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룻기를 가지고 말하면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김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3가지. 저는 이걸 해가 바뀌어도 안 변합니다. 저는 해마다 막 구호를 바꾸고 그래 안 합니다. 제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다 있어. 그런데 저는 철학이 한번 정한 것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 이게 몸에 팍 박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첫째는 매일 새벽기도, 둘째는 매주일 감사. 그래서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거의 모든 가정이 매주일 감사의 물을 돌립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3번째가 뭐냐? 받아봅시다. 3대 신앙, 계성. 받아 안 할랍니까? 다시 시작. 3대 신앙, 계성.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요 3번째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많이 읽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SFC 동기수양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중학생이 뭘 압니까마는 그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고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장 힘쓴 것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성경을 읽으니까요. 항상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그다음 뭐지요? 이삭과 그다음 뭐지요? 야곱.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도 기도할 적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시간도 걸리는데 말라고 3번이나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될 건데. 글을 써도 세 사람이나 덜 먹이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네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아들을 딸 책임지고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자를 확실한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불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손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손자 때도 변함없이 너처럼 너의 손자도 나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때가 되어서 180 나이로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야곱은 137세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삭도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3대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4대, 5대까지 책임지라고 안 하세요. 3대는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도 또 3대를 책임지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도 또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3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 장 목사님도 그런 철학을 물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강조하시고 은광교회도 이걸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길 중에 한 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3대의 신앙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아침 먹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 광주에 있던 타지에 있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봐라, 이번에 우리가 교회 설립 71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3대 신앙을 오늘 새벽에 너무나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3대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신다고 배웠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너희들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나도 3대 신앙을 책임지고 성공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내 아들아, 딸아, 너희들 자녀, 즉 내 손자들 확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으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를 좋아하느냐, 왜 디모데를 자기 수제자로 삼았느냐, 왜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자기 후임 목사로 삼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신뢰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와, 아주 나오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칭찬했더니 잘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도 몇 대 신앙을 칭찬한다고요? 3대 신앙.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손자요 아들인 디모데. 3대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를 아들같이 여기고 내가 너를 나의 동력자로 삼고 내가 네 디모데를 나의 후임자로 안심하고 내가 너를 나와 동행하는 이유는 내 양심과 내 믿음이 내 외조모 때부터,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와 네 속에 변함없이 흘러내려오는 이것을 보고 나는 너무 기쁘고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이렇게 내가 신뢰하고 나의 동력자로 삼았단다. 받아봅시다. 3대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친손주, 외손주 전화하거나 혹은 만났을 때 공부 잘하나? 그거 묻지 마세요. 안 물어도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맞죠? 여러분이 안 물어도요, 저거 아빠, 엄마가 다 알았어요. 할머니까지 그렇게 묻지 마세요. 요즘 신앙생활 잘하지? 아무리 바빠도 교회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요즘 11조 생활 잘하니? 그런 거 물으세요. 아멘. 아멘. 아셨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의 당대의 신앙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나의 아들, 딸대로 단지 끝나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손주 때까지 책임지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아들도 또 지도 자기 아들 또 아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또 자기 손주 책임지는 거예요. 3대를 책임지고 나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한국교회 큰일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중간에 믿음생활 끊어져 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된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나도 만나봐, 전도하다가.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한때는 교회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청년 시절에 성가대도 앉았습니다. 또 희한한 사람 만났어요. 저는 청년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요. 막 속에서 열이 나요. 막 집박아버렸어요. 막 집박아버리고 싶어요. 이 귀한 진리를 당신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지금 뭐냐, 지금.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요. 슬픈 일이에요. 저는요, 목회 예정이에요.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면 우리 모두 정신 안 차리면요, 내 아들 대 신앙이 단절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33살에 마산 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유임을 받아가지고 33살 때. 근데 아직 교인들을 파악을 못할 때 아닙니까? 근데 여반의 교인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제가 설교하면 자주 손수건까지 눈물을 닦아요. 저는 처음에는 아이고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 우는가 보다. 우리 목사들은 때로 착각을 하거든요. 아이고 내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여성들이 손수건 가지고 눈물 닦고 하면 아름답게 안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임 장로님을, 연세가 많아서 선임 장로님을 뵙고, 장로님 우리 교회 그 성신은 제가 알았거든요. 이름까지도 알았죠. 나중에 그 아무개 집사님 왜 그 예배 시간에 자주 웁니까? 장로님이 사연을 목사님 말입니다. 참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며느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 운다 아닙니까? 와, 내가 기절할 뻔 당했어. 그 남편이요, 이름이 상당히 알려진 저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지금 지금 창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진, 우리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다행히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가까운 어느 교단 목사님, 그분 심호하는 교회도 알고 이름도 그 당시 제 30대 시절에 그런 분이에요. 물론 타 도시에죠. 제가 목회하던 마산이 아니고 타 도시에. 그리고 이 아들은요, 부산대학교 약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산에 약국을 격리하는 약국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죠.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 부인이요, 얼마나 참 훌륭한지요. 아주 인상도 좋고, 아주 교양이 넘치고,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친다. 여기서 뭐라 합니까? 화가 나는 걸. 그런 말 없는 모양이지. 장 목사님 뭐라 해요? 모르겠어요. 열받친다. 표준말로 하면 열받친다. 열난다.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그럼 비슷한 단어가 없는가 봐.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어휘가 우리보다 훨씬 풍부한데.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막 그냥 열난다 칩시다. 내가 속으로 열이 나가지고. 세상에 목사 아들이 말이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가 자기 부인을 저래 울게 만든다. 왠지 모르게 막 어떤 어이없음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약국으로. 갔습니다. 큰맘 먹고 참 그런데 신방 가기 안 어렵습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갔어요. 무조건 쳐들어갔어요. 용기를 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는 거라. 뭐냐, 탁 가서 약국 가봤자 어디 앉을 자리가 별로 있습니까? 길 따른 의자 하나 안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잠시 묵상기도 하고 이제 눈치를 보고 말을 좀 꺼내려 하는데 자기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날 설득하러 왔습니까? 내가 어디 몰라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까?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나 마시고 가세요. 바카스티 한 병 주더라고요. 또 말을 딱 막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바카스티 한 병 마시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과정은 제가 마산 목회를 마치고 떠난 이후로 그 뒤에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라서 제가 그 장로님이나 교회 물어보니까 울산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을 모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 나오미는 받읍시다.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 다 죽었지요. 쫄딱 망했지요. 빈손 들고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 얼마나 자기 신분이 불안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짐승 취급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을. 살다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오미 집에 그 며느리,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가고 모압 처녀 며느리를 맞았다 하더라. 걔가 쟤 아니가? 그런 상황에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고 결국은 룻이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어머니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도록까지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어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잘한 것, 가장 남는 것은 여호와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잘하고 계시겠지요. 혹시나 행여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강사를 통해 룻기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게 했으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물질, 자녀들에게 세상 명예, 자녀들에게 세상 간판, 세상 경력, 이력서, 학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노무현 대통령, 나는 대통령 된 것 후회합니다. 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내 아버지가 내가 중학생 시절에 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을 만나니 그 말씀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요 예수 믿음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가 이룩한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으니. 저기 나왔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5절.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말씀, 성경, 예수 믿음 이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걸 물려줘야 되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물려주놓고 나는 부모 노릇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가요 자녀들에게 생명 다해 예수 믿음 물려주는 것보다도 세상 간판, 세상 기준 그런 것 물려주는데 더 열심인 신자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10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고든 코넬 신학교 석사 받고 시카고 트리티에서 신약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두 손자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가볼 수가, 자주 가볼 수가 있습니까? 전화로 가끔, 어쩌다가 전화로 한 번씩. 저는 다른 이야기 제 기억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애들 잘 크나, 애들 공부 잘하냐? 아닙니다.
애들 하나님 말씀 암송 열심히 시키고 있느냐? 저는 며느리한테 딱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열심히 가르치면 나는 제일 기분이 좋겠다.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내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 두 아이에게, 내 두 손자에게 성경 구절 암송을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자란데도 한국 학교에 그냥 지금 일반 우리 초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신앙이 한국에서 주일학교 다닌 것 못지않게 잘 신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가장 잘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우리 룻기를 생각하였습니다. 룻기에서 어머니, 하나님, 베들레헴,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라고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물려주는 그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도록 은강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